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죽어요. 실수를 했네요. 14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자기를 지으신 자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비는 저희 왕을 위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조정이요 그 수중에는 불멸하지 않으리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하나님은 사설로 저희 이름을 모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49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전체는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찬양이 이런 형태가 되었건 저런 형태가 되었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피조물, 특히나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외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9절까지 있는 본문에서 굳이 분석을 해서 나누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촉구하고 있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승리한 자다라고 승리를 선언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 백성은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승리하는 모습은 맞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승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회중, 이스라엘이죠. 찬양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새 노래로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새 노래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늘 새롭습니다. 질이 다르거나 방향이 달라서가 아니라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또 새로움이 성도에게는 늘 퍼부어지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 어쩌면 너무나 유사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도에게 주어지는 느낌은 또 새롭습니다. 만약 그런 새로움이 없다면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이게 얼마나 지루할까요? 다 아는 내용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거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어제 들었던 그 십자가와 오늘 들었던 십자가가 전혀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성도의 찬양도 또 새로움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성도를 주님은 새롭게 다루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롭다라는 말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 한 시점이 새롭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다음 이후는, 한번 새롭게 된 이후에는 새로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일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성도에게는 날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늘 새로움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찬양 역시 새로움이다. 새로움으로 찬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나 시온의 자민은 같은 이야기고 지으신 자를 즐거워하고 또 그 왕을 즐거워한다. 지으신 자가 왕이죠. 그죠? 똑같은 표현을 다른 식으로 반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즐거워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독특한 표현은 아니지만 왜 즐거워한다고 했을까? 찬양하자라는 것과 즐거워한다는 것은 또 양상이, 뉘앙스가 또 다르잖아요.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지음받은 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었을 때에 찬양받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니까 찬양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여기는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조금 다르잖아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불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화를 내기를 기뻐하는 사람도 없고 오늘 뭐 즐거운 일 없나, 재미있는 일 없나. 인간들은 늘 그런 것들을 궁리하잖아요. 그래서 정심심하면 뭐 인터넷 틀어놓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보면서 웃을거리를 찾는다든지 TV 리모컨 켜서 여기 틀어보고 저기 틀어보고 해서 뭔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가를 인간은 공부하죠. 그런데 원래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식으로 기쁜 거는 다 그게 임시적이고 가짜예요.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속돼 버리면 기쁨이 시들어져 버리고 그래서 또 다른 기쁨으로 갈아타야 돼요. 무엇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해보면 한 번은 즐거운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하면 한계 효용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 그 기쁨이 팍팍팍 줄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성도는 자기를 지으신 분, 그 왕 때문에 기뻐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기쁨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참 이런 표현들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평안을 원하지만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는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만약 하나님으로부터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이나 뭐 이웃이나 사람들로부터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 앞에만 매달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의 이유가 이쪽에도 있는데 근데 성경은 내가 주는 기쁨,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고 주님이 배제시키면서 자기에게서 오는 것만이 너희들의 참 평안과 기쁨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기쁨을 맛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해법이라고 내 기쁨을 원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은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양상.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 저쪽 바다 건너 저 나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대. 그 나라에 가서 돈을 좀 벌어야지.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게 되겠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갖 방법을 다 궁구하는데 정작 정말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주님을 찾지는 않아요. 에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런 꼴이에요. 생수가 옆에 계시는데 그분 앞에 등을 돌리고 지가 스스로 생수를 얻어보겠다고 열심히 땅을 파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내 힘으로 나를 즐겁게 하거나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만족 못해요. 원래 주님이 지으셨을 때에 지으신 그분과 지음받은 인간의 그 관계가 그 지으신 분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분의 말씀 속에 있을 때만 평안이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달리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 평안이 와요. 그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추방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에덴 동산 추방된 삶을 살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만족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웃음이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뛰어놀려 오셨어요. 그걸 구약으로 표현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됐는데 이제 생명나무가 이곳에 온 그런 형국이에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나무 쪽으로 쫓아가야 그게 주안, 그게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따로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거기에는 결코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으신 분으로 즐거워하고 그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게 제대로 된 기쁨이고 제대로 된 평강이다, 그 말을 했고요.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춤을 추고 악기를 동원하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이걸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나는 춤은 잘 못 추는데요. 춤춘다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온 몸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 모든 가진 것들이 다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지식이, 내가 가진 시간이, 내가 가진 재능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살아있는 이유 자체가 찬양하라고 살려놨는데 찬양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지가 지 할 일 해야죠.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연애하는 그런 서로 연인들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는 너 사랑하는 애인이 언제 제일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든,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자기 전공하는 일을 열심히 몰두할 때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그게 자기의 일이고 또 그걸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해내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멋있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지음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고 제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게 가장 기뻐요. 자꾸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 안, 주님의 사랑 안, 그분이 왕이 되셨는데 그 백성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고 가장 평안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예요. 조건, 환경, 소유, 위치, 직분, 인정받음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기쁨을 준다라고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삑사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냥 그게 찬양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 안에 있으려고 해도 주님 앞에 있으려고 해도 그게 되나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저 어디 뭐 아프리카 있을지라도 내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을 텐데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안에 있나? 그냥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거나 뭐 새순교회 예배당 안에 있거나 우리 집 안에 있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안이라는 개념과 밖이라는 개념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과 예수 밖은 이게 무슨 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내가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벌이 반드시 따르는데 그 어떤 상황 안에 있으면 벌이 없다라는 게 엄청난 이야기이긴 한데 그 예수 안에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라면. 예수님 안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실 때만 예수 안이 돼요. 결국은 주님께서 내가 네 죄, 너를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받았고 정죄 십자가에서 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정죄받으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너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버려서 너는 이제 죄가 보이지 않아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실 때에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 그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요. 이런 주님의 자기생 때문에 그 피로 나의 허물을 덮으셔서 나를 깨끗하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온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밖에 없지만 그걸 넘어서서 날마다 날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피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를 주님이 형성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것도 내가 초청해서 임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그에게 주의 영을 십자가 지신 그분의 보혈의 피가 적용이 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건데, 그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그 성령을 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뭔가를 움직인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영이 찾아오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인데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를 덮어서 나를 깨끗게 하고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나무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디 가든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나를 그거 하라고 밀어 세웠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안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또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따로따로 다른 종류를 통해서 이거는 이렇고 이건 저렇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다 파생되어 일어나는 다양한 양상이에요. 그 안에 찬양이 있고,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 담겨 있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건 따로, 내가 의롭게 전도하는 건 따로, 또 기도하는 건 따로, 헌금하는 건 따로,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헌금을 예로 든다면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당신이 원주인이잖아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걸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걸 받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편에서는 이 세상에 펼쳐진 뭐 양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내 건데 뭐가 이걸 가지고 내한테 드린다는 말이 성립이 되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드리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네 거 아니잖아. 근데 인간들은 마치 내 것을 이거 아까운데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주님이 이 마음 알아주겠지, 몇 배로 더 주겠지, 이런 자꾸 생각을 가져요. 그게 헛된 생각이에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건데.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십자가를 바탕에 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헌금을 하라는 이유는 엄밀히 따지면 내가 너 위해서 진짜 온전히 헌금을 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한 헌금이에요. 11조가 10분의 1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다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11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고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작 죽으신 분 예수님. 온전한 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죽음을 표현하고 겨냥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헌금을 했다, 기도를 했다, 금식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밥 굶는 것이었고, 내가 무릎 꿇어서 간구하는 것이었고, 내가 아까운 내 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셔서 이것을 다 이루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무언가가 될 때에 그것은 주님이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했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의 행하심이 우선이고, 그걸 보면서 성도는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기뻐하는 것의 출발점이 내 행동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루심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속옷치며 찬양하고 여러 가지 찬양, 춤추며 찬양하고 하는 게, 찬양하는 것이 그 바탕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을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는데, 주님이 건지셔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구원은 자기 자신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가 뿌린 피를 그 백성의 허물을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구도가 그런 겁니다. 내 모습이 훌륭하고 내가 행동이 이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구도는 없고요.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표시내는 그 말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는 없고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대신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주님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40일 금식했는데 하나님 이거 아름답게 보시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오로지 자기의 희생이 뿌려져서 그 희생으로 나를 온전히 감쌌을 때에 그 상황을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주님은 자화자찬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어 놓고 스스로 흐뭇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이에요.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도 결국은 노래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그 근원은 주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6절에 그 입에는 여호와의 존영이 있고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게 좀 섬뜩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입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칼이 있어요, 성도에게. 그러면서 7절에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성도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는 주님의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노래하고, 또 한편으로는 칼을 가져서 그 칼로 열방을 보수한다, 복수한단 말이에요. 민족들에게 벌하고 왕을 사슬로 묶고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게 참 표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러면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칼로 찌르고 그들을 묶고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말씀을 오해하는 게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들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안 받으면 칼로 찌르고 죽이면서 이 말씀을 성취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 중세시대 때 천주교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주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꾸기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본문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방에게 복수를 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을, 그 열방의 왕을 사슬로 그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신체적으로 무엇을 결박했어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피를 증거하고 할 때에 그 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찌르는 칼이 되고 결박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편 한번 봅시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받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렸다 하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방인들은 본능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메시아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어쨌든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하면서 결국은 메시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비웃는 거예요. 하늘에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학한 마귀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들이 완전히 패해버렸어요. 마지막으로는 승리의 최후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는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없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치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최후로 쓴 술법이 뭐냐 하면 인간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패배해버렸어요.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버리면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자부하면서 만세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최후의 승리자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시편 149편에서 성도의 모습이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또 그 수중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어서 이방인을 다 멸하고 진멸하고 공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격해서 공격이 아니라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이 저쪽에서는 자기에게 찌르는 칼이 돼요. 공격해서 공격이 아니에요. 그들은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그들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돼.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자기를 찌르는 이야기예요. 네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행동들은 다 주님이 불사질러 버려야 될, 심판해야 될 그런 행동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열심히 키운 것도 쟤란 말이가 계속해서 자기를 찌르는 그런 걸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우리 남편 보너스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저쪽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쟤란 말이가 하면서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가 뭐 있는지를 모르지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행위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 앞에서 죄라고 그냥 나는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찌르는 가시가 되고 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성도를 활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누구를 공격할 필요 없습니다.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9절에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아들을 시온에 우뚝 세울 때에 이미 그들은 다 심판받았고 끝났어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그들은 패배했어요. 창세기 3장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록한 대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결국은 주님의 편에 선 성도가 옳았다라는 것이, 그게 줄 바로 섰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줄서기 하잖아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 돼서 4월에 국회의원 뽑는데 누가 될까? 이 사람이 될까? 저 사람이 될까? 이쪽에 줄 서고 저쪽에 줄 서고. 근데 세상에 줄 서봐가지고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이 세상이 큰 두 줄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의 줄이 있고 사단의 줄이 있고 두 줄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마치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이기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줄 잘못 섰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편에 선 성도가 박수받고 영광받고 결론적으로 옳았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주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끌려가면 돼요. 젊어서는 너희가 철없어서 네 원하는 대로 막 다녔지. 이제 후로는 내가 너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강제로 내가 너희를 끌고 갈 거야. 그 주님 앞에 끌려가는 사람이 성도고, 그 성도는 결국은 주님의 편에 선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식으로 세상은 날마다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것 말고는, 감사할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내가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고 가셔서 주님의 편에 줄에 나를 세우셨네요 라면서 또 감사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찬양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거나 숙제가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찬양이 되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나 우리는 주님의 찬양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여 마음껏 주님이 우리를 활용하셔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고 강제로 끌고 다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